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1991년 9월 영국의 웨스터 버밍엄 보건국은 웃음 클리닉의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웃음을 질병치료법으로 정식 인정한 것입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리를 내서 웃는다는 것은 근육과 신경, 심장과 뇌, 그리고 소화기관까지 총체적으로 함께 작용하게 만드는데 손으로 피부와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을 외부 마사지라 한다면 웃음은 내장을 마사지하는 내부 마사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코간 박사는 행동의학 저널에 기고하기를 불편을 느낄 때 소리를 내는 웃음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큰 소리 내어 웃는 것이 환자의 통증을 없애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어 웃으면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두 개의 신경 펩타이드의 분비가 촉진되며 이것들은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들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교감신경계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결국 웃음은 최고의 약으로 부작용 없이 마음속의 병과 육체의 병을 함께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웃음을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중 하나였던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의 블랙 유머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과 러시아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이 함께 하나님을 만났다. 클린턴이 물었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20년 후에. 그러자 클린턴이 흐느끼며 뛰쳐나갔다. 이번엔 옐친이 물었다.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흐느끼며 뛰쳐나갔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머인데 이 유머에는 옐친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도자였는지를 희화화한 유머입니다. 어둡고 암담한 시절, 삶이 바닥인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해학과 웃음으로 넘어서려고 했던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에 따라 화를 내거나 슬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웃을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음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음을 만들어서 삶을 기쁘게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로 고양이의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고양이는 몸이 아플 때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골골거린다고 합니다. 즉,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반대로 웃다 보면 기뻐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웃음은 조직이나 국가에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에 웃음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희망을 잃지 않는 낙관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필요한 이러한 낙관주의의 성품은 유머를 통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은 1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떨어지는 전장의 참호 속에서 부하 장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웃으시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웃음을 가르치시오. 웃을 줄 모른다면 최소한 빙글거리기라도 하시오. 만일 빙글거리지도 못한다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시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터에서조차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처칠의 생각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칠은 이처럼 유머와 낙관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기에 후일 그는 2차 세계대전의 힘든 와중에서도 영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웃음의 힘을 지혜롭게 잘 구사한 리더 중의 하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백악관에서 손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그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직접 닦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대꾸하기를 그러면 대통령이 남의 구두까지 닦아줘야 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링컨을 비난하는 그의 정적이 한 모임에서 링컨은 이중인격자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좌중은 모두 경직되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링컨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내가 두 얼굴이 사나이라면 더 나은 얼굴을 두고 굳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분노한 좌중을 웃기며 모두를 긴장해서 풀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웃으며 남들에게도 웃음을 전염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웃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웃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그리말디는 영국의 배우이며 코미디언 그리고 댄서로서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영국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는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클레어 마켓에서 태어났는데 그리말디는 2살 때부터 영국 배우였던 아버지에게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말디는 1781년 불과 3살 때 판토마임에서 작은 광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큰 성공을 거두어 공연은 그가 4살 때까지 연장되었고 극장 경영진으로부터 추가 작업 제안을 받았으며 이후 확고한 청소년 공연자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그리말디는 28살인 1806년에 판토마임에서 이중의 광대 역할로 대성공을 거두어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공과 수익을 거두었는데 이는 당시 런던 극장의 제작 기록 중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러피언 매거진의 한 비평가는 말하기를 그리말디는 그 자신이 위대한 예술의 대가임을 증명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846년에 벤틀리의 문집이라는 잡지의 한 기고자는 말하기를 그리말디는 사회의 결점과 부조리를 예리하게 관찰하여 풍자하였는데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럽게 그것을 연기하여 이것을 본 사람 중 누구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까지 웃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극작가 제임스 플란체는 그리말디의 죽음은 이 장르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즉, 그리말디는 문자 그대로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영국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리말디는 연기자로서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사치를 위한 막대한 지출, 회계사가 저지른 여러 차례의 절도, 그리고 아들 조셉 사무엘의 사교육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점점 더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그리말디와 그의 아들 사무엘과의 관계는 특별히 그를 괴롭혔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연기를 본받아 경력을 쌓고 광대로 활약해 호평도 받았지만, 그의 명성은 언제나 너무나 뛰어났던 아버지의 성공에 의해 끊임없이 가려졌습니다. 결국 그리말디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분노했고, 공개적으로 아버지와의 어떤 교제도 피했으며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그리말디를 괴롭히는 일들을 일삼다가 1832년 자기 숙소에서 불과 30살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그리말디는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두고 종종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웃게 하지만 나 자신은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말디는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천재적인 코미디언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도 그의 코미디를 보기만 하면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말디 자신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잘 웃겼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치명적인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더 재미있게 코미디언 노릇을 해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지금껏 자기가 해오던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그리말디는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공연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몸이 말을 잘 안 듣자 할 수 없이 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가 당대의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온 영국을 웃게 만드는 유명한 코미디언 그리말디인 줄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그리말디는 얼굴에 광대 화장을 하고 연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를 정밀진찰한 후에 그에게 과로와 우울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을 벗어나 편하고 느슨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말에는 코미디언 그리말디의 쇼에 가서 재미있게 보면서 웃으세요. 그가 당신을 웃겨줄 겁니다. 그게 어떤 다른 약보다 당신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말디는 낙담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슬프게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몇 주 후인 1823년 3월 그리말디는 58살의 나이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조차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힘든 인생길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웃음의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